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섭리,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들과 새 물고기, 가축, 짐승, 기는 것, 그리고 푸른 풀, 과일, 채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십니다.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해가 뜬다, 바람이 분다, 비가 내린다,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까지도 통치하십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믿는 신자들,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번 띄워주십시오. 27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아버지 그리고 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잘못할 때에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고, 잘할 때에 격려하는 것도 아버지이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앞을 내다보고 함께 그 손을 잡아주는 분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겨울에 지금 런던과 네덜란드를 갔다 와야 될 여정이 있는데 두렵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네덜란드를 가야 되고 가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권준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거죠. 18년 동안 네덜란드 사셨던 권준 목사님 따라가면 제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할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때를 쓸 수도 있고 먹을 거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신다면 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좀 아프고 집에 돈이 좀 없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섭리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장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섭리를 믿는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 전에 시편 105편 읽었는데 요셉에 관한 말씀. 요셉은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갑니다.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발은 착고를 차게 되고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찼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됐습니까? 왜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걸음은 말씀 때문에, 계시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은 철이 없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다가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려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 야곱의 가족들, 그 12 아들들, 그들은 바로 그 시대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엄청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는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타락해가는 교회를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 교회의 범죄를 직분자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이 잘못이라는 것은 단지 조금 실수하고 형제들끼리 조금 다투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 혹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은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 형들의 잘못을, 그 형들의 죄악을 두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인 야곱에게 고발합니다. 문제는 야곱이 그것을 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런 말은 나오지만 그 야곱이 그 다음 시벌하였더라, 치리하였더라, 징계하였더란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너져가고 직분자는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2번 꾸고 형들이 몇째 따니 제 곡식단에 절을 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라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교회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대한 대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하면서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고 형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단지 요셉이 나중에 승승장구해서 국무총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이나 더 지나는 그 동안에, 그 모든 시간 동안에 17살짜리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했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지금 재련하고 계십니다. 단련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고 계시고, 그 빚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손에 붙잡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재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그냥 가만히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두 번째로, 섭리를 믿는 교회는 형통할 때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39장 3번이나 나옵니다. 39장 2절, 3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3번이나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 과연 요셉의 인생은 형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요셉의 인생은 그리 형통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에도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다. 자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상으로는 요셉이 형통할 때 감사했다는 구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감사의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3들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잘 쳐야지 감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점수보다 더 잘 나와야지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죠.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국무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벌벌 떠는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팔려갔을 때 이것을 다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지난 13년 그리고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22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구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5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언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이 족속 저 족속에게 떠돌아 다녀야 됩니다. 힘이 미약하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대군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과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양식을 끊으셨다는 말에 그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당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 들이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은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양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땅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7년 그 흉년은 하나님의 교회를 재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신 것은 믿음이 연약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원망과 복수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본문에는 이 감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형통을 누리고 그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이 시편 105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순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포항대형교회 또한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섭리를 믿는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라는 것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저절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을 주신 것이 과거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미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에게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30세였고 147세에 죽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 동안 요셉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냐? 요셉이 이제 다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행한 악을, 우리가 행했던 것을 다 복수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가 유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7년의 세월을 같이 보내고 있지만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여전히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들이 용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냐?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오셔서 그것을 다시 다 재해석해주고 이제 이곳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면 되는 것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요셉은 이런 형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한 60년 뒤에 요셉은 죽습니다. 110세에 죽는데요, 그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형님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이삭과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 주신 약속, 그 사랑 잊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 해골을 가지고 가십시오. 지금 그곳에 묻지 마십시오. 요셉이 마지막으로 때 이 해골을 향한 유언은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해골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이 애굽 땅, 고센 땅이 아무리 먹기 좋아도, 먹을 것이 많아도, 풍족해도 이것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을 요셉의 해골을 보면서 교회가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시면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지금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가운데 건져주신 것은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었던 그 확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우리 또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8절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 교회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정죄와 비난 속에 놓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요셉과 같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8문은 이것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0주일 27, 28문인데 28문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해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난도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세상을 홀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평안하고 고요하게 감사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다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 고초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